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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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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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월과 계절은 변해가지만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우리의 힘과 의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 주께 드리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소원해졌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마음과 기쁨을 얻도록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신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이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생활 가운데 임하며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팬데믹 중에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로 인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악재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열정과 믿음으로 견디며 이기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 잘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당위원들, 사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말씀과 기도로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과 맺은 그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모든 성도가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말씀과 성령, 은혜가 충만함으로 더 큰 영적인 성장과 부흥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를 인도하며 하나님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되어질 때 듣는 이마다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단기 선교 보고와 조 에스더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의 비전을 갖는 귀한 은혜의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기 위하여 정성스럽게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이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의 충만한 복으로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오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연이은 창세기의 말씀, 오늘은 1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페이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로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하죠.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습시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아버지 주일인데 우리 아버지들께 해피 파더스데이 서로 한번 특별히 아버지들 인사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1년에 한 번 있는 아버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아버지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감동되는 남편의 모습을 제가 어디서 보냐면 우리 수요일 날마다 있는 새생명 요리학교에서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 되신 분들이 아내를 위해서 요리교실에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계세요. 근데 지난 주일에 이렇게 80이 넘으신 장로님이 제 앞에 앉으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는 부엌에 들어가는데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아내분이 굉장히 많이 안 좋으신데 제대로 뭘 해드리지 못해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요리학교 시작하면서부터 4파운드가 늘었다고. 야, 80이 넘으셨는데. 근데 참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건 부부, 특별히 아내건 남편이건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 뭘까? 또 하나 생각해 보면 그건 말이고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위험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서로 부부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또 인생의 황혼의 길을 함께 걷는 건 이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아름다움이 바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11장의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 하나라는 측면에서 히브리 사람들은 그 당시의 말과 언어를 어떤 하나적인 같은 맥락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이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말이 언어고 언어가 말인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일을 나타내고요. 일은 행동과 사건을 나타내고 역사를 드러낸다고 히브리인들은 생각에 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말로 끝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쉽게 말하면 일의 시작이죠. 또 빛된 세상에 시작의 역사가 일어나죠. 오늘 또 인간 역사가 빛을 중심으로 해서 그저 창세와 함께 시작되고 지금까지 운행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이 말과 언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어떤 면으로 보면 다바르 신앙이 참 신앙이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 말씀과 하나 되는 말씀 일체의 신앙이죠. 말씀하신 대로 살고 말씀하시면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따라 사는 어떤 다바르의 그 신앙이, 그 말씀 일체의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이루고 지금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신앙은 말씀 일체의 신앙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 일체가 창세기 11장에 와서 이게 완전히 그저 언어가 말이 하나가 깨졌어요. 그래서 어디서 깨졌냐면 바벨탑에서 깨지게 되었어요. 이게 오늘날 2021년도까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전 세계의 언어가 몇 개가 있냐면요 7,139개의 언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7,139개. 완전히 쪼개지고 또 쪼개진 거죠.
근데 이 바벨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11장의 바벨은 하나의 언어나 말에서 수천 개로 쪼가진 것을 사실은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바벨의 뜻은 뭔가 하면 케이오스입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인간 실타래가 엉켜진 것처럼 수천 수만 갈래로 오늘날 인간도 엉켜지고 세상도 엉켜지고 국가도 엉켜지고, 아니 전쟁을 끝나는 거 서로가 아는데 못 끝나는 건 얽혀진 게 많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가장 얽혀짐이 심한 것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한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죄처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죄는 얽히고 무겁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사람을 침울하게 만들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죄악을 벗어버리는 삶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악을 벗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의 실체와 실상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인간들은 신할 평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 평지에 그저 농사 짓고 살면 됐지 왜 거기에 벽돌로 바벨탑을 세워야만 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이 바벨탑을 짓는 현장에 내려오셔서 아니 안 되겠다, 언어를 혼잡케 하고 모든 인간을 땅에 흩으실까 하는 그 영적인 말씀을 통해 실체를 알아야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이 서로 뭐 하자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을 보면요, 사람을 만나면 쌓을 것은 오늘날도 바벨탑밖에 없습니다. 그게 저주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창세기 11장이 저주의 장이 아니고 바벨탑을 쌓는 그 저주 중에서라도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니 달라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림하신 예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서 여기까지 온 것처럼 그 현장에 오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니 그들에게는 축복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진 거죠. 말을 바꾸면 무엇인가? 흩어짐 속에도 바로 그 흩어짐이 은혜고 축복이다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창세기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오늘 11장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정말 인간을 흩으셨는데 그 흩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궁한 은혜의 사건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또 은혜가 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바벨탑은 하나님이 없는 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대단한 부흥을 들어보면 미국 역사에 있어서 언제 미국이 오늘날 모습을 갖고 부흥하게 됐냐면, 저는 이 서부라고 하는 이 웨스트, 서부의 열풍에 기인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정착하던 사람들이 전부 동부에 정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프론티어들, 개척자들이 서부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영어로 말하면 더 와일드 웨스트라고 했죠.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래서 서부로 마차를 몰고 군대를 몰고 오다가 그저 멕시코가 있던 텍사스도 빼앗고 캘리포니아주도 텍사스에서 그저 독립을 하게 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캘리포니아에서는 뭐가 발견되었죠? 황금이 발견됐어요. 금이. 그래서 골드러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캘리포니아를 소위 골든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이 서부라고 하는 그 서부의 개척의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지금까지 오게 됐다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창세기 11장은 서부 열풍이 부른 게 아니라 동부 열풍이 불었어요. 동방 열풍.
그래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계속 몰려갔는데 어디로 몰려갔냐면 신할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몰려가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신할 땅은 아마 황금이 쏟아져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금 땅이에요. 그 황금 땅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니무롯이었어요. 니무롯.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을 배반했던 왕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연설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연설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니무롯은 무슨 연설을 했을까? 어떤 배교적인 입장, 부풀리는 어떤 요즘의 정치가들의 부풀린 선동적인 입장에서 연설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니무롯이 이런 연설을 한 것 같아요. 뭐라겠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봤더니 얼마 전에 홍수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지 않냐. 나에게는 기가 막힌 발명품인 뭐가 있냐, 구운 벽돌이 있고 역청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아서 이 벽돌로 왕국을 그저 건설하고 탑을 쌓아서 하늘을 닿게 하고 저 하늘을 정복해서 영원토록 살자.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 그런 연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반대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든지 그저 다 죽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높이 쌓았을까요? 얼마나 높이? 현존하는 세계의 최고 높은 빌딩이 두바이에 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이 부르즈 할리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3층에 828m. 이야, 이건 뭐 대단한 빌딩이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지금도 이라크 남부에 가면 신할 땅에 소위 신할 평지에 이 바벨탑이 부서지는 흔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이 터만 한 30개 정도가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탑이 있는데 그 탑 이름을 에떼 베낭키라고 부른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천지의 시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남아 있는데 그 기초가 100m였다고 그럽니다. 100m. 이렇게 또 100m. 그러니까 상당히 굉장히 큰 거죠. 근데 학자들이 그걸 역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얼마 정도 쌓았을까를 조사해 보니까 높이도 정확히 100m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참새도 올라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늘 끝입니까? 겨우 100m 쌓아놓고 하늘에 닿자 정치가들이 부풀리는 거죠. 그게 바벨탑의 허상이고 실상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뭔가 대단한 무브먼트를 하고 그저 탑을 쌓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인간들은 오늘날도 무슨 탑을 쌓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보면 시편 2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헛된 일만 하는 거예요. 나라도 가장 돈을 낭비하는 곳이 나라 정치가들이에요. 헛된 일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뭘 만드는가? 인간 세상이고 인간의 이름을 드러내고 니모스에 그저 만드는 그 정체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아, 지금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구나. 우리 신앙이들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역사상 그 유명한 신할 땅에서요, 가장 위대한 왕의 한 사람을 들으려면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정말 그 동방의 모든 지역을 귀합하고 그 다음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극렬한 불에 던진다고 그저 최고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근데 3장을 보면 최고 권세예요. 근데 성경에서 한 장도 못 가서 4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뭘로 바꿔지냐면 짐승으로 바꿔져요. 7년
7년 동안 짐승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걷어가고 짐승의 마음을 줬어요. 자기가 짐승인 줄 알고 그저 풀을 먹고 살고 이슬을 먹고 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자를 빼앗은 것도 아니에요. 왕권을 빼앗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 하나만 바꾸니까 아니 왕이 짐승인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죠. 겸비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근본이고 실체의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하나님과 동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만하고 높아지는데 결코 은혜가 임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낮아지고 어떻게든 날마다 말씀으로 정말 우리 자신을 비우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목적이 뭘까요? 오늘 4절에 그 목적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을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하늘을 닿게 하는 것은 명목상입니다. 진짜는 인간의 이름을 내는데 그 진짜 속은 뭔가? 니무롯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단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거죠.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탄생했던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땅에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의 만방에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드러나야 되는데, 아니 거기에 무엇으로 도배했어요? 그저 가이사 황제 이름으로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도배한 사건이, 그게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그러면 그 바벨탑에 자기 이름도 있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지 않습니까? 모아다 놓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뭔가 세상에 속아서 무너지고 깨지고 자살하고, 그저 세상에만 속습니까? 사단 마귀에 속아서 자기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지옥에 버려지는 인간의 이름을 내려고 한 니무롯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속아서 빠져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에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는 있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가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은혜는 어디가 있나? 하나님의 나라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은혜는 탑을 쌓는 것처럼 쌓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무엇에 오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서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한번 다 같이 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어디가 나오죠? 요한복음 10장의 양들의 이름을 주님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대로 불러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길이 잘라져요. 파멸의 길이 아니라 영생의 길이고, 바벨의 혼돈의 길이 아니라 질서의 길이고, 저 영원한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길이 활짝 열리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벨탑의 현장에 강림하셨습니다. 오늘 미국에 하도 총기 사건이 많이 나니까 진짜 오래간만에 공화당, 민주당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좀 규제를 해보자. 근데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그런 이렇게 무드가 조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그렇게 모여갖고 규제하고 하자고 그러면 그저 호떡집에 불나는 집이 어디냐면 총기 파는 집이에요. 총 살려고 줄을 서서 한쪽에는 규제하자는데 한쪽에는 지금 안 사면 못 산다. 아니 그게 완전히 이게 뭔가 대만원을 북새통을 이룬다는 거예요. 미국의 1년 그 어느 조사를 보니까요, 1년에 그냥 총상을 입은 사람만 11만 명이고요, 총에 맞아서 총상을 입은 사람, 죽은 사람이 3만 명이래요. 총에 맞아서. 아니 미국 군대가 어디에 가서 1년에 3만 명 죽었다? 그러면 핵전쟁 하자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도 아니고 전쟁이 아닌 것도 아닌데, 아니 1년에 무고한 사람이 3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총을 살려고 하냐? 자기가 방어하자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적이 결국은 허상으로 변하고 정말 미국이 참상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거의 매일 동안 이렇게 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탑의 케이오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도 명목은 하늘 문을 열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돼서 흩어짐을 면하게 하다, 그게 명목입니다.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니무롯이라고는 하나님을 배반한 사단의 이름만 가득하고요, 어떤 고고학자들이 발견해 보니까 거기에 신들의 피를 섞어서 그들의 벽돌을 만들고 신들의 이름들이 가득했어요. 한마디로 우상이 가득한 신전을 바벨탑으로 삼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 마귀를 많은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100이면 100을 다 죽이고 1000이면 1000을 죽이고 만이면 만을 죽였다 하면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시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니무롯이 그래서 인간 사냥꾼이에요. 인간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중국의 만리장성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만리장성처럼 많이 사람이 죽은 곳이 없대요. 완전히 무덤 중에 무덤이래요. 무덤 중에. 그러니까 쌓아놓는 그곳이 바로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죽음의 탑에서 흩어져야 사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흩으신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죠. 오늘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개역성 한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은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건 하나님의 처음 강림이세요. 물론 창세기 3장에 죄를 지었을 때 그저 어딘가 그 에덴 동산에 강림하기는 하셨지만, 그건 에덴 동산이죠. 인간의 역사가 홍수도 지나가고 엄청난 일이 지난 처음 강림이에요. 근데 이 처음 강림이 아무리 봐도 복이에요. 복. 저주가 아니라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come이라고 우리가 번역했죠. Let us go down.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가자 이 말이에요. 내려가자. 근데 내가 내려가자가 아니에요. 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려가는데 누가 동원됐냐면 성부 하나님이 동원되고 성자의 하나님이 동원되고 성령의 하나님이, 아니 이게 그저 바벨탑에 동원돼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라고 하는 말은 감탄사가 아니라 서두르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자. 그저 성자의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너 모든 일 다 제쳐놓고 지금 빨리 가.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우선적으로 내려가니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오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찾으려고 하면 뭔가,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고 오신 게 가장 큰 복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누구든지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거라.
바벨탑과는 다르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는 것과 그저 생명의 떡이니 우리를 떡을 주려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 그게 강림이 그게 우리에게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성령 강림의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빨리 온 것을 어떻게 빨리 왔냐?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호련히 하늘로서 급하고 빨리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그래 성령의 강림도 모든 일을 제쳐놓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오신 성령의 놀라운 역사죠. 왜 성령이 그저 급하게 이 땅에 오셨는가? 한마디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기 위해서. 왜 하나 되게 하시고 모이게 하셨냐면 우리가 이 땅에 세상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모이게 하신 거죠. 충만한 성령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저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시니까 그저 성령이 우리에게 급하고 강한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것만 끝이 아니고 그 성령은 흩으신다는 겁니다. 흩으신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성령이 능력이 없어 흩으신 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땅끝입니다. 그들을 흩어보니까 결국은 예수의 제자들 복음을 든 사람들이 유대에서도 발견되고 사마리아에서도 발견되고 안디옥에서 발견되고 저 땅끝 오늘날 우리까지도 발견되는 역사가 결국은 땅끝의 문을 열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님은 흩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흩어지지 않고 있으면 전부 우상 숭배다가 전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으면 쌓을 것은 바벨탑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흩으셨어요. 저 땅끝으로 흩으시니까 그저 마치 성령을 통해 흩으신 것처럼 그저 우리는 뭔가 모였을 때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부르짖고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흩으실 때는 우리의 땅끝인 저 세상 때로는 가정이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와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귀한 사명을 모였을 때 흩어질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어제 우리 약정 목사님하고 점심을 하려고 하는데 카톡이 막 문자 메시지가 그냥 몇 번 걸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봤더니 중국에서 중국 우리의 도문 두만강 바로 지역에 우리 섬교하는 교회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뭐냐면 오늘이야 카톡이 되네요. 그러니까 카톡을 몇 번 보낸 것 같은데 중국 정부에서 막아서 카톡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열어진 거예요. 근데 하는 말이 그 다음이 뭐냐면 40일 동안 우리는 한 번도 밖에 못 나갔어요. 도문에서 40일을 한 번도 집 밖에 못 나갔다는 거예요. 답답해서 답답해요. 정말 답답해요. 근데 내일부터는 열어지는데 한 가정에 한 사람만 나갈 수 있대요. 그렇게 보내왔어요. 그래서 식사를 좀 하고 나서 카카오톡 전화가 중까지 바로 됩니다. 전화가 열렸다니까 전화했더니 하기 전에 제가 봤더니 중국에 몇 시냐면 새벽 5시예요. 주일날 새벽 5시예요. 전화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당들이 있던 교회 이제 그저 달라고 그래서 가져가고 그 땅을 줬는데 거기에 교회를 건축하는데요. 이게 팬데믹 와중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뭐 빚을 넣어서 내는가 건축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입당 예배 한 번 딱 드렸대요. 그 다음부터 못 모이게 한다는 거예요. 4달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목사님이 4달 동안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든 말든 이제는 막 그냥 이게 가슴에 치어올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중국 땅이 똑같은 바벨 시대예요. 바벨 시대. 기독교 말살하고 있는 시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중국 땅이 열렸을 때 동북 삼성에 가서 이리 전하고 저리 전하고 복음 전하는 그 씨가 뿌려졌기 때문에 그만 이만큼이라도 견디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가대가 마스크를 쓰고 앞으로 한시적이라도 한 2주일 동안 우리가 주일 점심 친교를 좀 자제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유스트 돼갖고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의미가 뭐냐면 정확히 우리 교회가 할 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듬도 흩어심도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을 때, 마스크 쓰고라도 모일 수 있을 때 열심히 전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말씀 충만, 그저 다비드의 그 놀라운 정말 그 다바르의 신앙처럼 그 하나를 믿고 때로는 하나님이 흩으시면 거기도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죠? 대사명이 있어요. 그레이트 코미션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번 우리 대사명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자는데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흩어져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맞고 아무리 못 모이게 한다 할지라도 흩어진다고 나라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 거기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한, 사명이 있는 한, 땅끝이 있는 한 우리는 그저 말씀 사명 감당하다가 볼지어다 정말 말하기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고는 그 놀라운 임마누엘. 모여도 임마누엘, 흩어져도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을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가 모여도 흩어져도 그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체되는 그저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따라 살고 붙들고 살고 말씀과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쌓는 게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모이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어떻게든 내가 정말 예수님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귀한 사명 하나님 우리에게 붙들며 함께 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특별히 저 중국의 조선족 교회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데 저 교회들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달라고, 사명 감당해달라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잠시 한번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모여도 모이지 않아도 또 함께 예배하도 흩어져도 하나님 우리에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탑은 무너지고 그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내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면서 사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가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라도 모였을 때는 전심으로 하나됨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흩어져서 세상으로 나갈 때는 정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 복음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저 중국에 세우는 도문과 양수와 훈순에 있는 교회들이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 바벨의 권세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문을 여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시간에 헌금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도희 권사님, 정윤수 사모님 헌금송 있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였음을 귀한 여종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6월 셋째 주일을 맞이해서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우리 성도들이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귀한 예물을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흠양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저들의 삶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어려움도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도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갑작스러운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또 이렇게 참 회복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계신데 하나님이여 찾아가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깨끗하게 나 다음 주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또 이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인쳐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결하게 하사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곳에 바이러스가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오후에 또 우리가 잠시 모여서 또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 통해서 또 귀한 시간을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저 땅끝을 보게 하시고 땅끝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하고 그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함께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우리 서로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한번 같이 한번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이봉훈 권사님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는데요. 증순조 부신이라고 저 중부에 가서 계시다 오늘 오셨는데 한번 권사님 한번 일어나실 수 있어요? 우리 98이 되셨어요. 98.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 박성원 장로님 가족들이 오셨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잠시 쉬었다가 또 오후에 우리 선교부관 우리 조에서 선교사님 캄보디아 저 뒤에 계신데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예배 후에 친교 식사 친교는 못하더라도 밖에서라도 서로 교제하고 친교 나누다가 또 한 주간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치고요 한 15분 정도 쉬었다가 12시 25분부터 본당에서 지난 단기 선교 보고하고 또 우리 조에서 선교사님 캄보디아 선교 보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7월 맥추절 맞이해서 새벽 성회를 열고 있는데 올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성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름철에 큰 성령의 능력을 받는 집회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인교회에 가서 말씀 전하는 중에 참 귀한 분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용규 선교사님이라고 이분이 쓴 책에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아마 여러분들이 또 더 내려놓음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그 울란바토르에 있는 몽골의 선교사님 계시다가
이제 자카르타에서 국제대학을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우리 9월 달에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23일부터 25일까지 말씀을 전하게 되시는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아버지 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코비드 재확산으로 마스크를 당분간 계속해서 착용하고, 점심 친교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6월 달 한 2주간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중단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예정된 조찬기도회, 또 회장단 연석회의도 다음으로 이렇게 연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날 오전 요리학교도 7월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주일 예배 1부, 2부, 또 유년주일학교 중고등부 EM 이런 예배는 정상적으로 하고,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 여러분들이 관심과 후원과 헌금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재직 추가 임명이 있고요. 우리 유년주일학교를 한 3년 섬기셨던 우리 추현 전사님 개인 사정으로 다음 주일로 사임하시는 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모세선교회 부부 동반 모임으로 우리 정진우 장로님께서 가정에서 모였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구역대항 탁구대회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요. 우리 6구역 김병희 장로님 구역이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80이 넘으셨는데 탁구대회 우승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21장 1절 3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표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히로 역사하심이 우리가 모여도 하나님의 나라, 흩어져도 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살기 원하는 무심령들 위해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